예, 오늘은 주연절 네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렵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조용히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영접해 주시고 제게 있는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며 저의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온 식구가 다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몸이 성전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제한적인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든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치유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1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십시오. 마가복음서 1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다시 이렇게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가정이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를 좀 나눠보십시오. 오늘이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이죠. 새해를 맞을 때 기대하고 결심했던 좋은 마음들이 아직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포기하기엔 아직은 너무나 많은 시간이 있죠. 또 게다가 한 열흘쯤 지나면 우리는 음력으로 다시 새해를 맞게 되지 않습니까?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느긋하게
한 걸음씩 걸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 학교 졸업 예배를 드리고 또 다시 교사로 헌신하는 분들을 격려하는 날인데 모든 순서들을 영상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는 친구들에게는 우리 교사들이 2주 전에 찾아가서 그 졸업장을 주었고 또 교사들에 대한 격려도 영상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우리 교제 시간에 우리 졸업을 축하하고 또 교사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영상을 보면서 가지게 될 것이고 또 영상을 통해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예배가 끝나면 바로 그 졸업 축하 또 교사 격려하는 영상이 이어지게 될 테니까 꼭 보시면서 같은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졸업하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새겨주시고 또 교사로 다시 새해에 섬기려고 하는 분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교사를 응원하는 일이 한 가족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당연한 일이지만 또 그와 동시에 우리들도 누구나 다 교사라는 사실을 모두가 새기셨으면 합니다. 미국의 사회운동가인 제인 제이콥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때는 1950년대 말의 미국입니다. 그녀는 자기가 살고 있는 2층 집 창가에 앉아서 무심코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어린 여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아이를 어떤 곳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아이는 가지 않겠다고 버팁니다. 그 순간 그녀는 혹시 지금 자기가 유괴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려고 몸을 돌리는데 마침 정육점 주인 부부가 가게에서 그 광경을 보고 길로 나서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일 장수도 자리에서 일어났고 열쇠공도 나타났고 세탁소에서도 몇 사람이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버지와 딸의 사소한 신랑이었습니다. 그때 제인은 건강한 마을에서 길거리의 안전은 경찰이 지키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지켜낸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신앙교육도 이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기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먹고 주일 아침에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와 달리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죠. 평소 같으면 목사님 설교 시간에 하품도 자주 하고 졸기도 할 텐데 아주 꼿꼿하게 말씀을 경청하면서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린 후 다시 집으로 돌아가다가 앞차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입에서 무심코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차 싶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던 거죠. 교육학자들에 의하면 아이들은 이제까지 아빠가 잘한 건 다 잊어버리고 그 순간을 기억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공들였던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인 거죠. 그걸 교육적인 언어로는 히든 커리큘럼이라고 한다고 하죠. 이 진정한 교육이란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순간에 의도하지 않았던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린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에게라도 좋든 나쁘든 영향을 끼치는 교사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는 학생이라는 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 동안에 항상 좋은 것 본받고 좋은 영향 받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교사가 되어서 누군가에게라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각각 형제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고기를 잡다가 또는 그물을 깁다가 그 자리에서 주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던 일과 함께 일하던 가족이나 동료들을 그냥 그 자리에 버려두어야만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봐도 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이 네 사람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다짜고짜 제자로 부르신 것인지, 또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대로 나사렛 예수가 뭐 그리 믿음직하고 좋았길래 이렇게 곧바로 모든 걸 버리고 예수에게 자기들을 맡길 생각을 했을까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제가 그때 그 제자들인 것처럼 그 정황을 상상을 해보게 되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낯선 예수를 따르는 것이 두렵다든지 못 믿었다든지 해서 그분의 초대를 거절했다면 아마 그들은 죽을 때까지 이 갈릴리 바다를 벗어날 수가 없었겠죠. 이 시몬, 베드로, 요한 이런 이름들을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항상 좋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예수를 따르다가 자기들이 떠나왔던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는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예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이 기사를 읽을 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잘한 일이라고,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라고, 물론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나사렛 예수가 아니었으면 누리지 못했을 최고의 삶을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분을 따르며 누릴 수 있었다고 그들은 이 대목에서 말하고 싶었던 거죠. 이 나를 따라오너라, 여기에는 예수님의 육성이 담겨져 있기도 하지만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한평생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았던 그들이 우리를 예수에게로 이끄는 초대의 음성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목에서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는 아무것도 장담하거나 제시하지 않고 단지 우리를 부르셨을 뿐입니다. 그런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우리를 미친놈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를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느끼고 깨닫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여러분에게 처음 우리들이 들었던 그 말씀을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이건 결코 거역해서는 안 되는, 세상에서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진정한 생명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학생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고 또한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참 좋은 교사가 이기도 하다면 그 중심에는 나사렛 예수가 계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또 예수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오늘도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네 사람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세상이 열렸을까? 아마 이런 우리들의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그들이 예수를 증언했던 이 복음서 전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들도 그 사람들처럼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거기엔 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건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걸까? 그들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대답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그들을 정말 사랑해 주시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지상에 오신 목적이 사랑이었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구석구석엔 그들이 예수를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소중한 사랑의 고백이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사도 요한은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죠.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이 십자가의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릇된 길로 갔었지만 그가 그 모든 과거를 벗어나서 진정한 베드로가 된 것은 자기의 허물을 덮어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의 힘이었다고 그는 여기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권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가 예수를 통해서 경험했던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예수를 전하면서 당해보지 않았던 고난이 없지만 그는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느꼈고 그게 바로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고백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언제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든지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우리에게 너희들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다시 말하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와라 그런 사랑의 초대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데 그 증거가 바로 내가 이렇게 세상에 와서 내 옆에 있다는 것인데 그대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세계로 이끌어 주십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진해지고 깊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도무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롭게 일어서서 주님을 따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초대의 음성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때 거기에는 거룩한 사귐, 사람들 사이에 깊은 친교와 하나됨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12를 구분해서 그들을 사도 또는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2의 모델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특별한 공동체를 가나안에서 세우려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의 꿈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는 일종의 대한 공동체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실험해가는 실험 공동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건 하나의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12를 뜯어보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그들 중에는 세리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세리들은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의 편에 철저하게 로마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제자들 중에는 시몬이라는 열심당원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지독하게 로마를 싫어했고 칼을 써서라도 로마를 몰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극우와 극좌가 그리스도의 품에서 서로 형제로 사귀고 존중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이어받은 초대교회도 생각해보면 하나의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엄격한 차별이 있었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얼마나 경멸했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 시대에는 노예와 시민 사이에 넘기 힘든 장벽이 도사리고 있었고, 또 어느 시대나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벽은 있습니다. 이 신약의 여러 서신들을 보면 이 교회 안에도, 당시 교회 안에도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나 긴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들은 이 모든 장벽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에는 혼자서는 누릴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함이 항상 넘쳐 흐르고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실 때 이건 결코 혼자만 가는 길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시작은 혼자일지 모르지만 가다가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함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기에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만날 수 없었고 결코 어울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를 존중해주고 친구로 받아들여주고 너를 귀중히 여겨주고 인정해주는 신비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초대를 귀히 여기면서 이 길고 험한 인생의 여정을 혼자 가는 것과 누군가와 함께 길을 가는 것은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 거룩한 사귐회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기꺼이 응답하고 또 우리들 스스로가 누리는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나를 따라오너라 여기에는 우리를 진정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이유와 목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아마 예수님은 그들이 어부니까 이렇게 어부라는 말을 이용해서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부라도 이 고기를 낚는 것과 사람을 낚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간단하게 차이를 설명하더라고요. 고기는 낚으면 죽지만 사람은 낚으면 살아난다. 그렇게 말이죠. 이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섬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고기를 잡는 일이 어쩔 수 없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 자신만을 위한 삶이라면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곧 다른 사람과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라 그렇게 우리는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 나는 능력도 없고 나 하나 챙기기에도 힘이 부족한데 우린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고 또 오늘이라는 현실에서 우리는 나나 내 가족, 내 자녀들의 뒷바라지하기에도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일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셨죠.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매일의 삶에 지치고 고달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고 깨면 오늘은 무엇을 먹어서 이 줄인 배를 채워야 되나, 무엇을 입어야 되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먼저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서 그 후에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겨야지. 그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비록 나 자신을 건사하기에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해서 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리려고 할 때 바로 그게 진정한 삶이로구나. 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거기서 찾을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십자가가 그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셨던 십자가가 우리를 진정한 삶으로 초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지식도 모자라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지금 여기서 내가 만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일로부터 이 거룩한 삶을, 진정한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를 향한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무한한 환대가 바로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진정한 삶을 향한 출발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주님의 이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도 언제나 제 삶을 성찰하는 하나의 불변하는 기준이 됩니다. 너 세상을 정말 잘 살고 있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걸으면서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가? 저는 주님의 무릎 앞에서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나는 지금도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배우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한 사람의 교사로서 우리는 여기에 담겨진 주님의 깊은 뜻을 자녀들이나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사랑이 듬뿍 담긴 사람들 사이에 거룩한 사귐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진정한 삶으로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앞에서 늘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을 채찍질하는 학생으로서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교사로서의 본분을 다시금 찾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따르다 보면 삶이 초췌하고 비참하고 불행해지지만 이렇게 주님의 뒤를 따르게 될 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정말 좋은 것들이 그 앞에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언제나 세상의 유혹을 멀리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거룩한 발걸음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좋은 스승, 좋은 영향을 끼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그 영상으로 드리는 졸업 예배, 그래서 우리 졸업생들 또 학부모들 또 새롭게 교사가 된 이들의 그 어떤 인사를 보면서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영상을 통해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종우입니다. 졸업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예배에 더 많이 빠지지 않고 참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졸업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중고등부 가서도 열심히 예배 드리고 같이 교회 맨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한율입니다. 졸업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졸업 축하하셔서 감사합니다. 더 멋진 한율이가 될게요. 더 멋진 한율이가 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엄재성이라 합니다. 졸업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졸업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코로나 때문에 실감이 안 나네요. 고등학교 가서 새 친구 잘 사귀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일단 중학교 졸업하면서 시간이 되게 빠르다는 거를 진짜 느꼈고 고등학교도 빨리 일단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일단 새로운 친구들 만나고 또 새로운 한 학교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되게 설레고 기쁩니다. 너무 짧나요? 그리고 제가 기숙사 학교가 됐는데 기숙사 생활이 어떨지 되게 기대되기도 해요. 네. 안녕하세요. 3년 동안의 고등학교 생활을 끝마치고 이제 막 성인이 된 김도연입니다. 고등학교에 처음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3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 것만 같았는데 막상 이렇게 졸업을 하고 나서 되돌아보니 그 시간들이 너무 짧게만 느껴지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3년 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일들도 많았지만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들이 지금 제 머릿속에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바쁘게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끔씩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한결같이 응답해 주시고 제 가장 가까이에서 늘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께 가장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언제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연이, 민주, 한율, 정우야, 청소년이 된 걸 진심으로 축하해. 마냥 아이 같던 너희가 벌써 이만큼 커서 중학생이 된다는 게 신기하고 또 너희가 어떤 청소년으로 성장할지 엄청 기대돼. 너희가 앞으로 성장하면서 질풍노도의 시기도 올 거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너희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지혜롭게 잘 이겨낼 거라 생각해. 채연, 민주, 한율, 정우야, 어른이 되기 위한 너희의 첫 시작을 우리가 항상 응원하고 기도할게. 화이팅!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학생들. 요즘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무사히 졸업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길 바라요. 그리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친구들 졸업 축하해요. 그리고 입학도 축하합니다. 네, 정말 새로운 곳에서 이제 잘 적응해 나가야 할 텐데 그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가길 선생님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졸업 축하해요.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하고 응원합니다. 우리나라를 빛내줄 멋진 리더들이 되길 바래요. 졸업을 정말 축하합니다. 졸업을 정말 축하해요. 우리 이번에 졸업하는 친구들 졸업 너무너무 축하해요. 최고. 짝짝짝. 졸업을 축하합니다. 졸업하는 유치부, 아동부 친구들, 또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 축하합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성암교회 교회학교 유치부 부장 윤정아 집사입니다. 졸업을 축하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키가 자란 것처럼 지혜도 자라고 믿음도 많이 자랐으리라 믿습니다. 2021 학년도에도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많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4살, 5살 친구들하고 함께하게 될 선생님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 봐서 아쉽지만 올해는 몸 조심하고 건강 잘 챙겨서 꼭 다 같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하루 되고 모두들 사랑해요. 그럼 안녕. 우리 2021년 유치부 6살 반 이정은, 이하원, 이문지 친구들과 함께할 강윤서 선생님이라고 해요. 우리 올해는 다 같이 코로나 이겨내고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봐요. 안녕. 저는 유치부에서 김이도, 김혜우, 신유빈, 이본, 신민아 어린이, 우리 7살 친구들과 함께 할 거고요. 작년에는 자주 보지 못해서 정말 많이 아쉬웠는데 올해는 더 자주 볼 수 있기를 선생님이 꼭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는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 예쁘고 멋진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을 가져봅니다. 어려운 때수록 우리 서로 나누고 또 베풀고 또 사랑하며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화이팅! 성한교회 친구들 안녕. 선생님은 이번에 아동부 나윤이, 소윤이, 은우, 은조, 리나와 같은 반을 하게 되었답니다. 얘들아 환영해. 앞으로도 잘해보자.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하고 선생님이 많이 사랑하고 응원해. 화이팅! 함께 아동부 친구들 안녕. 성미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모두 잘 지내고 있나요? 2021년에는 가연이, 서아, 주연이, 가은이와 함께할 선생님입니다. 잘 부탁해요 우리 친구들. 작년에는 우리가 많이 만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다 같이 힘내서 이겨내봅시다. 건강 조심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럼 안녕. 2021년에는 봄이, 사랑이, 수와 서울을 맡게 된 김건국 선생님이에요.
2020년에는 비록 많이 만나지는 못했지만 2021년에는 우리 더 자주 만나요. 곧 만나요. 안녕. 선생님은 올해 지후, 시우, 서준이, 휘재, 김서호, 윤서호 총 6명의 친구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에는 정말 웃으며 교회에서 즐겁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지내다가 곧 교회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부 교사 김미란입니다. 나이 많은 교사로서 때론 잔소리 많은 엄마처럼, 때론 엄한 훈육을 하는 아빠처럼, 때론 따뜻한 주님의 품속처럼 여러분에게 다가가려 합니다. 함께 가족 같은 중고등부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서원감리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새학년이 되고 한 살 더 먹으면서 여러분의 몸도 생각도 마음도 쑥쑥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꿈도 쑥쑥 성장해 나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커져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졸업하는 친구들 정말 축하합니다.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데 모두 다 잘 해낼 거라 믿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잘 인도해 주시고 잘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에 새롭게 올라오는 민주, 채연이, 한유리, 정우 모두 환영합니다. 중고등부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좀 더 알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 날 성안교회 교회학교 친구들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성안교회 교회학교 교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힘차게 출발해 봅시다. 성안교회 교회학교 화이팅! 감사합니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졸업 예배 또 새롭게 교사들을 이렇게 세우는 시간들을 영상을 통해서 가져서 직접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는 섭섭함은 있지만 또 아주 감명 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졸업하는 친구들을 축하해 주시고 또 교사들에게 격려와 힘을 좀 불어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2021년 새해에는 유치부에는 우리 윤정아 집사님이 부장이시고 이혜미, 김희주, 강윤서 3명의 교사가 같이 사역을 하게 되고요. 아동부는 임명선 집사님이 부장이시고 윤희용, 김건국, 신유림, 신성미 이 교사들이 같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또 중고등부는 우리 김우정 전도사님이 중심이 되셔서 김미란 집사님이 부장이시고 김정일 집사님과 함께 중고등부는 다 교사들이 김씨네요. 상김씨가 애를 쓰시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청년부가 빠졌는데 청년부는 박은실 목사님과 또 간사로서 김영수 선생이 수고하면서 청년들을 섬기려고 하는데 정말 이 어렸을 때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덮여주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교사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자녀들이 있으면 꼭 보내셔서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10시 예배 시간에 이제 유아 세례나 아동 세례를 받고 만 18세가 된 학생들에게 입교를 통해서 새로운 마음의 다짐을 하게 하는 입교식이 있습니다. 3명의 학생이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 한여름 양은 사정이 있어서 참석 못하고 2사람에게 입교 예식을 거행할 때 2분에게 특별한 격려와 축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새해 들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우리 같이 읽었는데 73분이 이렇게 같이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치아를 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큰 기쁨과 은혜를 서로 나누시고 이제 6번째 그 시간은 설 연휴가 지나고 2월 중순부터 고린도 전후서를 나누게 될 텐데 또 기쁨으로 함께 하시고 그동안도 이 말씀에 대한 생각을 가슴에 새기면서 지내시길 바랍니다. 2월 14일까지는 우리가 예배를 3번 드리고 또 어린이들이나 중고등부 청년부도 우리 같은 시간에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청년부는 12시 20분에 모이게 되는데 함께 하셔서 이 작은 모임이라도 은혜 받고 힘없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